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콜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스콜라주의자들, 스콜라주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교부의 신학을 이해하려고 한다. 사상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만약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의 가운데서 인식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알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식론 우리가 이제 요 좀 들어가기 전에 하나 방금 지수사님도 기도하면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에 잠깐 이야기 드린다면, 우리가 그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식입니다. 인식과 행위입니다. 요 인식은 이제 지식과 관련되어 있어서 마인드와 관련되어 있고, 행위는 의지와 관련되어 가서 이것은 will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인드와 will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을 그 영의 그 기능의 대표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철학사가 인식과 행위에 관심을 갖고 바로 지식과 의지에 관심을 갖는데, 이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칸트의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칸트에게 와서 이 마인드, 즉 칸트는 의지에 대해서 거의 뭐 말은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인식에 관하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말하죠. 그래서 이성의 한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그 인식에 대한, 신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한계를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겔을 보게 됩니다. 해겔에서부터 이제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에 관한 이 철학이 이제 점차적으로 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20세기에 가면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실존주의, 이것에 이제 발전되면서 이 의지에 관한 급속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영, 인간 안에 있는 이 의식이라든가 뭐 의식이 되죠. 의식,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 뭐 인식, 그리고 뭐 의지, 감성, 이런 모든 이런 기능들이 인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을 칼빈 선생은 나중에 이제 1군 15장에서 나오지만 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칼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 분석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킬 때 어디를 변화시키시는가? 바로 의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로 와닿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영의 이 기능인 이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인식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것에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의 방법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의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는데 관심은 있었다. 그런데 행함은 안다고 행해지나? 근데 왜 행해지지 않나?
안다고 행해지나 왜 행해지지 않나,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식이잖아요.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조명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서 이제 우리의 의지에 변화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둘 관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이 마인드를 밝히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행위가 바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바뀌지 않는 것은 이걸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내가 바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이걸 어떻게 본다면은 기본적인 이 인간의 그 태도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 아빠 운전 그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지가 행동을 해요. 이 차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정말 인식할까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빠가 옆에서 운전하고 지도 장난감 자동차 운전해 보니까 뭐 괜찮거든. 그래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없으니까 올바른 행동이 안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선행을 항상 컨트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이성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되어질 때,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정확해야 바른 의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이 이제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행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외에 인간이 고안한 것을 따르는 것을 선행이라고 보지 않는다.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의미와 그 분명한 뜻을 파악하지 않고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내 놓은 그 교회의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선행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도, 바른 지식에서 바른 행위가 나오고 바른 행동을 위해서는 이 지식이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제공되어지지 않으면 바른 행동은 안 나온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스콜라주의에만 집중하면은 이 말이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스콜라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안셀무스를 빼놓을 수 없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걸작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을 사용하여 기독교 교리의 진실성을 밝히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였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나중에 이제 안셀무스를 좀 더 제가 디벨롭을 시키겠지만, 이 안셀무스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윌리엄 2세와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방황 생활을 하고, 그때 당시에 걸어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겠지만, 그 영국의 캔터베리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것도 그 35km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35km가 그냥 가까운 길은 아니지만 그 엄청나게 이 해저가 깊거든요. 마치 그 해저의 협곡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 아주 깊은 데인데, 그걸 그가 왕복을 하면서 이제 방황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고민 속에서 그가, 갈등 속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확고하게 만들 때에 어떤 지식의 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이 진리를 이제 밝혀내는 데 썼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말이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안셀무스를 가리켜서 실제론이라고 한다. 요거는 실제론과 나중에 아벨라는 육명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려면 보편이라는 개념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콜라주의를 이해할 때 1차적으로는 이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식론의 핵심인 보편의 개념, 이 보편의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따라서 실제론이냐 유명론이냐라고 나누어지고 유명론이 되었을 때는 자유신학으로 빠지고 이때 당시는 이단이죠. 지금은 자유신학이라는 단어로 불려지지만 그러면 실제론, 보편이라는 개념이 실제한다. 유명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명이니까 그냥 이름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개체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체가 중요하냐, 보편이 중요하냐. 이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철학을 갑자기 제가 이렇게 비약을 시켜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우리가 이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 개인적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이 보편의 개념에서 개체의 이 개인의 이 사생활과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지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개체 나의 문제를 가지고 보편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것인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그 철학적 학적으로 말하면 철학적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틀이 우리의 이 삶의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규범이 없으면, 규범이 생각하는 규범 틀 자체가 포맷이 되어 있지 않으면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그것을 틀을 우리에게 딱 가져지지 않으면은 포맷이 안 된 것과 같아요. 내가 언제 그 말했어요? 하고 자신이 어떻게 지나온 이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좀 배우면 좋겠어요. 컴퓨터는 할 줄은 아는지만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거 CPU와 GPU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용할 줄만 아는 거고. 정말 답답할 때가 저는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 스콜라주의를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는 그냥 학문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지.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을 여러분 정말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의 개념을 개체의 개념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의 하나의 관계성입니다. 이제 이 관계성에서 왜 스콜라주의자들은 보편이라는 것을 실제한다고 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단순히 이름만으로 보는 것이냐? 이제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문제에 와서 이것이 크다 이 말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아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뭐라고 할 줄은 모르겠어요. 꼭 그 아이들처럼 아이들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규범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이 시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제 아벨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 별종 같아요. 이 사람은 당시에 그 안셀무스와 이제 대조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베르나르, 그 2차 십자군 운동을 주도했던 유럽의 양심가지요. 이 사람이 집요하게 아벨라에 대해서 이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명론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 엘로이즈와의 이 사랑 이야기는 별로 뭐 중요한 것 아니지만 어쨌든 뭐 언급들을 하니까. 그의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 시켄농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예면 왜 이해가 되고 아니라면 왜 아니라는 거냐? 그러면 아니라는 이유를 대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 그럼 왜 너는 실제 한다고 말하느냐? 나에게 말을 해봐라.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러죠. 그러면 나는 실제 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왜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던지고 그 다음에 나는 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이러한 것이 마치 나중에 해겔이 변정법적 사고의 방식이 이미 여기 이 자체가 변정법이죠. 그것을 해겔이 신학 생활을 하면서 이 그 스콜라주의자들이나 과거의 철학자들이 이런 그 사고 변정법적 사고를 했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가 뭐 변정법이 해겔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죠. 이미 스콜라주의자들에게나 뭐 더 거슬러 가면 소크라테스에게서 이미 변정법이라는 것은 이미 통용되는 방식이고, 그러면 해겔의 차이는 뭐냐? 해겔은 이 변정법적 방법을 세계사에 적용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고가 이렇는데 우리가 지금 사고가 이렇다면 왜 아닌데 왜 그러는데 하고 증명을 하면서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난 다음에 답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변증법이거든요. 이게 그 다이얼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이얼로그 서로 대화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시케농이죠. 이게 시케농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회에 적용시킨 사람, 역사에 적용시킨 사람을 우리는 해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그는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 예다 아니다 다시 이것을 통합하여 가는 세상으로 할 거다. 그래서 과거의 고대 사회는 뭐 전제주의다. 그 다음에 이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공화국 시대다. 그 공화국 시대와 전제 시대의 이 갈등이 이루어지면 이제 민주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민주 사회에 대해 또 잘못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또 다른 사회와 다른 세계를 또 꿈꾸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가지면서 또 나은 세계로 발전하고 그 다음 세계로 또 발전하고 그 다음 세계로 계속해서 보완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갈 것이다. 이게 이제 변증법이거든요. 그냥 정반합 이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적용시킨 사람이다. 바로 그리고 그것을 악용을 하면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만들어내는 칼 막스 같은 그 미친놈이 나오고 그것을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키르케고르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러한 변정적 사고를 내서 신을 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유명론처럼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 자신이 보편이라는 말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편의 개념이 없이 인간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르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이제 실존주의를 시작하는 케르케고르이 나오는 거고, 케르케고르는 헤겔의 그 적용 방법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당신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될 거다. 근데 결국은 일이 저질러진 거죠. 참, 이 사상 세계를 바로 보면 어떤 사고의 틀을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희한하게 사람들이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될 때에 철학적 사고의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게 식개능, 하나의 변증법입니다. 세 번째 인물, 롬바르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 이 사람도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명제들이라고 하는 센텐시즈라고 하는데 이것도 교과서입니다. 조직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신학 대전보다 인기 있어. 왜? 중세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전집을 어떻게 사람에 다 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명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다음에 구원에 대하여 이러한 마치 칼빈 선생이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강요의 그 네 제목처럼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칼빈 선생도 이 센텐시즈에 정통한 사람인데 이런 네 명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서 정리해. 이거는 제가 그 참된 신자냐 참된 거짓된 신자냐 할 때 삼위일체 물어봐라.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명제는 분명히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도 정립이 안 되는데 무슨 신앙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밟아온 이야기예요. 거기에 구원에 대한 문제, 이 구원론이죠. 이게 그리스도론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반드시 전제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이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론?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과연 있는가? 교회가 뭔데 도대체?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뭔데? 교회 와서 뭐 하는데? 노래 부르는 건가? 교회 와서 선교하라는 건가? 도대체 교회의 그런 그 하나의 사업이지. 교회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세웠나? 이것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만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관이라는 이것은 외적 수단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의 외적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며 그 목사는 어떤 일을 하며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교회는 어떻게 정하며, 이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목사는 이게 통달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그래서 이 교회 성도라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인가. 이것들이 어디서 갖고 온 철학인지 모르지만 못된 것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스콜라주의가 나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고민하며 자칫 잘못 넘어간 것은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 사고 자체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은 알베르토 또는 이제 아베르투스라는데, 이 사람은 아퀴나스의 스승입니다. 이 대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한 대문호입니다. 아퀴나스는 알베르트에게 배우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본다면 신발끈을 풀고 잠그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뭐 요즘 또 그런지 모르지만 본래 학문이라는 것은 그 스승에게서 이 도저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승에게서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베르트의 이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물은 당연히 아퀴나스입니다. 그의 책 신학 대전.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다섯 명은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보나벤투라를 보나벤투라를 알아야 됩니다. 보나벤투라를 이해를 하면 영성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죠. 앞에 아퀴나스는 도미니코 수도사고 이 사람은 보나벤투라는 이제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는 같은 시대의 사람은 서로가 아주 언쟁하고 논쟁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고, 뭐 아퀴나스도 신비주의자지만 그 방식이 다릅니다. 마치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론자라고 하는 의미고, 이제 아퀴나스는 유명론자의 그 길을 가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싸우면서, 싸운다기보다는 이게 언쟁을 하면서 지내왔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영성신학에 대해서 체계를 갖춘 사람이 보나벤투라고, 보나벤투라의 이 스콜라주의를 그대로 삶에 실제로 이제 만든 자가 있다면 로열라 이그나시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그나시오, 이제 로열라죠. 로열라 이그나시오. 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가 제수잇이라 그러죠. 제수잇. 예수의 이런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교재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바로 영성신학을 어떻게 본다면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시작이라기보다 시작한 사람,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시작한 것은 이제 16세기에 와서 이제 맨발의 수도사라고 하는 카르투지오에 있는 그 이야기고, 그것을 거슬러 갈 때는 보나벤투라에게 딱 귀착하게 돼 있어요. 이 보나벤투라도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거슬러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영성신학, 그 렉치오 디비나 다 보나벤투라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나벤투라를 딱 연구하면 이 지금의 영성신학이 어떤 것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영성신학을 하는 애들이 보나벤투라를 언급하지 않거나 카르투지오의 그 십자가의 요한과 같은 애들을 애라고 저는 좀 안 좋게 말을 하는 표현들이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영성신학을 그냥 막,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난 다음에 한국교회 와가 영성신학 하면서 뭐 나이롱인가 뭐 나우옌인가 나이롱 같은 애를 그걸 갖다가 책 읽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제가 분개리, 이것들이 껍데기만 알아가지고 영성신학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나 그냥 까불고 있는 건지, 정말 그 얕은 자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영성신학을 하려면 머리 빡빡 깎고 그냥 체벌하고 금식에 들어가고 톡방에 들어가서 단식하면서, 본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영성신학 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그 대표적인 놈들이 있잖아요. 저 분당에 가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밥하는 놈들, 밥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 아니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것들이.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 인물은 우리 칼빈에게 아주 중요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 던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앞서는 그 토마스 주의는 토미즘이라고 그러고 스코투스는 스코투스주의라고 그럽니다. 스코티즘. 이거는 서로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같은 인물인데 같은 인물은 아니고 같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론이죠. 유명론자도. 스코투스를 우리가 보면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게 스코투스주의가 원인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인과율을 없애버리는 거죠. 네, 스콜라주의는 인과관계에 딱 꽂혀 있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랬다. 저것이 있으니까 이랬다. 이런 것이 딱 이게 머릿속에 딱 이 사고의 틀 자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고 틀이 없어지기 전에는 개혁신앙 가지기는 어려울 거다. 그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스코투스가 우리에게 이 사고의 틀, 스콜라주의가 갖고 있는 인과율에 관하여 철퇴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 바뀌고 그런 말은 아니죠.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옥함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인과율에 관하여 면도날처럼 싹 빼버립니다. 이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리면 인과율에 대한 것이 무너뜨려지면 교황제도는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그 철학 사상들이 있어요. 그 철학 사상도 너무 고귀한 말이고 그냥 이것도 철학도 아니고 개똥 철학과 같은 거 그런 사고들을 있는 것들을 마치 옥함의 면도날처럼 싹 다 베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조했지만 참 지금 앞으로도 안타깝다 하지만 신학 대학에서 이 철학을 배워야 됩니다. 철학을 배워야 됩니다. 신학 대학교에 이건 대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라는 자들은 이 철학적 사상이 완전히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학 시간에 대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바로 신대원에 와가지고 성경만 집어넣고 조직신학 막 집어넣으니까 이 안에서 뭐가 되겠어 이게. 그냥 원리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 마음 나오고 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7년 커리큘럼을 만들자. 7년 커리큘럼을 만들자. 네. 7년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 4년을 신학 대학교에서 4년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2년만 공부해서 졸업시키자. 그걸 정착화 시키는 일에 굉장히 여러 교수들과 함께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이게 체제가 바뀌는 바람에 신학 박사도 아닌 자가 총장이 되는 바람에 이게 전체가 물고기처럼 돼버리고 마니까 정말 한심한 이야기죠. 또 한 몇십 년으로 거슬러 가겠죠. 대학 생활에서 철저하게 신학대학교에서 이런 철학을 비롯한 언어 공부를 확고하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에 와서 성경을 그 위에 성경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실제적인 것들을 배워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이건 한숨밖에 안 나오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